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찬양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일으키셔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이 참 세상에서는 험한 이런 시간들을 보낸 그런 분입니다. 나이가 54인데 그래서 그분이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얹어주시면서 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이 배에 얹어놓은 돌을 이렇게 꽁꽁 묶더랍니다.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답을 해드리고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의 현실, 추한 그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나와 있다 그는 이걸 보신다 싶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잊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 그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험한 세상을 살한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광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이 연초부터 이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아가고 예배를 쌓아가고 그의 앞에 나아가는 이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이 지금 연초부터 그 시작을 어떤 우리가 연초가 되면 화두를 꺼내잖아요. 사자성어나 뭐 정치인들도 많이 꺼냅니다만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향해서 가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도 이 시작이 좋아야 또 끝도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을 믿음의 그 진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것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 연초부터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시작을 열어간다면은 저 연말에 가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세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 물음을 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한 해에 내 믿음이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이 믿음 위에 설 것인가. 심히 흔드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붙드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견지하고 갖고 갈 것인가. 이것을 연초부터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른비, 늦은비, 단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풍성함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을 가봅니다. 12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해서 그걸 기념하려고 합니다. 그 장소를 기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신 사건과 일들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의 근거,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의 체험들이, 믿음의 흔적들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자, 12장 7절 8절. 자,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지금 기념하면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으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점점 이 동쪽으로 또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남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지경들이 넓혀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난 데서부터 우리의 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진리의 빛을 발하는, 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발점이 어딘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사야서에 가봅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2, 3절로 가봅니다. 54장 2절 3절. 우리가 머무는 곳,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라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동서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열방을 얻고 그 휘장을 더 넓게 길게 펼치고 그 말뚝을 견고하게 박을 수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읽어봅니다. 내 장막 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단을 쌓고 예배의 처소를 지켜나갈 때에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그 지경들이 동서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좌우로 동서로 퍼져나가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성장과 성숙의 이 동력을 일으켜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저기 양산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움직였는데 네 군데를 둘러서 안에 집에 오니까 11시 거의 반 정도 됐나. 11시가 넘었더라고 보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네 군데를 둘렀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다, 일을 할 것을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부르는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생명의 영을 들고 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 단을 쌓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했듯이 동서로 좌우로 남방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다시 또 가봅니다. 13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13장.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 상당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오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주님이 인도한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아무 일도 이런 고통함을 당치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또 13장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조카로선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차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지정하는 것이 어디신지 이것을 살펴서 가야 됩니다. 아무 곳에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소원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명백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이 지금 대단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백성의 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놀라운 세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이렇게 분명하게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의 공의와 정의와 신실성과 성실성과 진실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다가 봅니다. 자,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로 가봅니다. 자, 3장 15, 16절. 갈라디아서 3장 3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무일히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땅을 전부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는 이 약속은 결코 이 지금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라 그는 한 분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할 그 백성들에 대한 명백한 약속과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니라 했습니다. 자, 로마서 또 한 번 더 가봅니다. 8장 24, 25절.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가르치시면서 이 땅을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을 때에 그것은 없어질 그 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구속주가 오시면은 이 정말 구세주가 오시면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장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이 일들을 바라보고 이 소망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이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이 되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입니다. 이것은 또 고린도 전서로 가봅니다. 15장으로 가봅니다. 이 부활장에서 15장 여기 22절을 봅니다.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걸 바라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전부 죽었습니다. 이것은 다 사망당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들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말합니다. 그의 세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이제 얻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계시록에 또 가봅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코 보이는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세워져야 됩니다.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지명받고 구속받고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나갈 창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바라보면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한 신앙 가지고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분명히 망합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를 물통에 물 한 방울만도 먼지와 티끌 하나만도 못하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바람 같고 연기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매여 있으면은 같이 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고린도 전서 15장 가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4장 5, 6절에 밝혔습니다. 마귀가 이것은 내게 줬다, 내게 넘겨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게 지명하고 부르고 구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될 자들을 불러내시고 인치셔서 하나님께서 세울 그리스도의 나라, 이 창대한 나라가 우리의 믿음 안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이걸 열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를 열어야 됩니다. 그의 복음의 시작을 열어야 됩니다. 그의 생명을 열어야 됩니다. 그의 이 진리의 나라, 이 지금 공의의 나라, 정평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 이걸 열어야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연초부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물음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 나라의 생각과 마음을, 언어와 행위를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해결했으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또 가봅니다. 창세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28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18절.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에 알지 못하는 한 곳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베개를 베고 그 밤에 그 피곤하고 외로운 몸을 누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가 일어난 곳을 이렇게 두렵도다 두렵도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장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내가 머무는 그곳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알지 못했는데 이 지금 야곱은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너무나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그 한밤중에 잠을 자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머무는 곳이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 지금 명백한 의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제단을 쌓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이 기념이 됩니다. 이곳은 반드시 다시금 돌아와야 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됩니다. 자, 한 군데 갔다 봅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18편) 19절과 20절입니다.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지금 행사를,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임을 기념하는 이 정글을, 흔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에 하늘의 이 문들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기념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고 증거하고 정언하고 선포할 때, 이 복음의 진리를, 십자가의 이 진리를 제대로 증거할 때에 그것이 곧 의의 문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여호와의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28장에 이 야곱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다,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의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자,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28장 22절.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그 이외에 그 위대한, 그 창대한 전능자의 그 이름을 기념한 곳이 무슨 장소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백해요. 자, 욥기서 하나 갖다 봅니다.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여기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여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여기 분명하게 이제 욥이 깨닫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꺼내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의의 문으로 의인들이 들어가는 이곳 이 장소에서는 분명하게 진리만이 남아야 됩니다. 진리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명백해야 됩니다. 35장에 갑니다. 35장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입니다. 1절입니다. 35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길 보여주죠. 도망자 신세에 그 돌베개를 뱉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한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곳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 지금 야곱이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장소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이 야곱도 이 위기 속에서 죽을 일족이 다 몰살당할 그 위기 속에서 다시금 이 베델을 생각합니다. 그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 열렸던 그곳을 그 제단을 쌓았던 기념했던 그곳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오직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평안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아담에서 안에서 죽은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곳에는 하나님과 명백한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삼을 얻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24절. 출애굽기 20장 24, 25절을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머무는 이곳에서는 그 이름을 기념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곳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 어떤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가야 돼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하늘의 이 창대한 복을, 생명의 복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부정한 것들을 살펴서 이것을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단을 인간이 이 지금 다듬어서 부정하게 만들지도 말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가 머무는 곳, 그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 하늘의 집이 되어지고 하늘의 문이 되어지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린 그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수 있게 말합니다. 자, 23장 25절 23장 25절이 출애굽기 23장 25절.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자 25절 자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 24절도 읽어봅니다.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계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만 딱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만 존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에 의해 이런 다른 것들이 들어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뽑아내고 이것을 파괴하고 멸절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여러 하나님의 질투를 부르는 이 우상들이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저 베델에 올라갈 때에 똑같습니다. 야곱의 일족이 이제 세겜족의 칼날을 펴내서 저 베델로 올라갈 때는 전부 뭐를 제거합니까? 전부 우상으로 여겼던 검은 보화들을, 그 귀걸이와 장식들을 전부 다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그 의의 문으로 가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으시고, 이 섬기는 것은 예배한단 말입니다. 그 단을 쌓고 기념하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영육간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연초부터 저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갖고 갔습니다. 이걸 갖고 갔습니다. 자, 24장 8절, 7절, 8절. 24장, 출애굽기 24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피로서 이루어집니다. 피로서 받아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 피가 없는데 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이건 갔다가 옵니다. 자, 마태복음에 가봅니다.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옵니다. 28절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을 제대로 받아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이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 임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8장 20절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피로 세운 이 언약 안에 이 피로 세운 그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받았다면 제대로 이걸 받고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하나 됩니다. 연합됩니다. 통일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일어납니다. 뭐 하면은 이 피로 이루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진짜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원히 함께 계시마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되고 그곳이 바로 의인들이 들어가는 의의 문이 열려지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또 갑니다. 자, 25장 21절 22절 출애굽기 25장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모든 구속의 일을 그 속죄함을 다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머무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깨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깨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급깨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이름을 기념하는 그 언약의 피를 믿고 내가 예배하는 내가 섬기는 그곳에서는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교훈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책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권면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경책과 경계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됩니다. 의와 의로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갔다가 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자, 15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농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안에 있는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이 모든 증거를 성경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해서 이 예수의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사람으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갖춰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온 그 자리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 교훈하는,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하나님께서 건면하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 심정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전하셔야 되겠다. 바버린다. 자, 또 가서 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5절입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 32장을 봅니다. 32장 15절. 자, 출애굽기 32장 15, 16절. 15, 16절. 자, 읽어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친히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이것에게 친히 그 글자를 새겨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 판에 명백하게 써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쓰여진 하나님의 모든 뜻과 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명백하게 우리는 이 성경이라 하는 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그 돌판에 친히 손가락을 가지고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같이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을 시대마다 세워서 감동을 주셔서 쓰신 기록이 하나님의 기록이 명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생각은 이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봅니다. 10장 34절 10장 34, 35절 이렇게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새기셔서 주신 이 놀라운 이 기록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영으로서
심판에 쓰시고자 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34,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이라고 말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이것을 이제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돌판에 쓰는 것보다 더 중하고 더 음하고 더 경건하고 더 신비로운 우리의 각자의 이 마음판에 그의 영으로 친히 쓰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뭘 말하는지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의 영으로 명백하게 돌판에 새기는 것보다 나의 이 심판에 마음판에 이 예수의 피로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의 영으로 명백하게 내 심판에 기록해 놓을 때에 내가 그의 안에 그의 하나님 안에 소속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구주이심을, 그분이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그분이 진리를 주실 분이심을, 그분이 아버지의 나라를 주실 분이심을 이것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명백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때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으로 갑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자, 4절부터 읽어봅니다. 4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가는 곳에는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막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야 기념이 된다. 우리의 예배한 이곳이 기념이 되고 이 예배한 곳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또 열방을 얻게 되어지고 이러한 이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우리의 예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지금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44절 21장 4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의 증거를 가지고 그의 피로서 언약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는 21장 4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임과 함께 가는 모습.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법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이 법궤가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맞설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원수도 그 앞에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주의 이름을 붙들고 이 명백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삼아서 가는 걸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23장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14절 23장 14절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맞춰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지 그를 앞서가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과 계획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자는 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쓰나미 같은 원수들이 가로막는 자의 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파쇄하고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24장 27절입니다. 24장 2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 27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라는 머리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항상 기억되어져야 되고 기념되어져야 되고 그곳에서는 그 돌마저도 이 세운 돌마저도 하나님의 이 소리를 이 언약과 약속한 것을 듣고 증거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가봅니다. 마태복음에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봅니다. 26장 13절 26장 13절입니다. 자, 12, 13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2, 13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한 여인이 드린 이 대단한 예배, 이 대단한 이 한 예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위한 이 지금 대단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처소와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의의 문이 되는, 열려지는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그의 영이 와서 심판으로 쓰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얼마나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이 천사들이 영이 움직이면서 동서남북으로 전 세계 열방에 노는 모든 나라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한 이름 없는 한 여자가 행한 이 행위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는 이 명을 주님께.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자, 읽어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천사가 모든 나라 민족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할 복음을 들고 가는데, 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내가 드려진 이 예배 하나, 내가 드려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가 마음을 쏟은 그 결과까지 이렇게 같이 전해집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이 복음을 정언하고 증거하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가는 모든 곳에 그 한 여자가 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지금 자리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11장 26절입니다. (11장 26절입니다) 25, 26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25, 26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머무는 그 이름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언약의 피가 흐르고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그 예배의 모든 처소에는 그의 피 흘리신 그의 죽으심이 전해집니다. 그의 그 속죄가 전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계시록에 가봅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는 정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이기심을 믿고 그의 이기심을 또한 가지고 믿음 삶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주는 정표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했습니다. 이거 아무나한테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었던 그 만나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원히 생명을 줄 수 있는 만나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주님이 감추어 놨다가 이것을 진짜 누구에게 주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직 이기는 자에게 이걸 딱 주십니다. 지는데 주질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의의 문이고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그 이기는 삶을 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감추었던 만나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6장 이 48절에 말씀하듯이 나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떡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삽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이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려면은 이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또 뭐를 주느냐? 여기 흰 돌을 줍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흰 돌. 무엇을 말합니까? 흰 돌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머릿돌이 되시고 기초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이 지금 흰 돌을 주어서 이렇게 이름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야 하면서 확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떡인 말씀을 그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말씀을 주시고 이 지금 주춧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고 흰돌이 되신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인장으로 삼습니다. 분명하게 이 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자, 학교에서 다시 가고 2장 23절 학교에서 2장 23절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썰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만민이 그에게 그 머릿돌 기초대에 붙는 자는 분명하게 택함을 받은 자이고, 또한 이렇게 인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명백하게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흰돌을 주셔서 그 흰돌에는 오직 받은 자만이 아는 증거가 있는 거죠. 받은 자만이 아는 그 구속을 아는 그 비밀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계시록 2장 28절. 흰돌을 주신다. 이렇게 또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2장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6절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이 새벽별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떠오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떠올라서 광명한 한낮의 정오에 그 의로운 광명한 빛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힘이 창대해지는, 오직 내 마음 안에 이 주님만이 탁 자리 잡을 수 있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비추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계속 이제 떠오르면서 나의 온 영혼력이 이제 광명에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군데 맡아봅니다. 이사야서 28장.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복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돌, 기초돌, 시험한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모든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했습니다. 이 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 단을 쌓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떠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망과 이런 소망을 품었어서 이 연초에 시작을 열어가실 때에 저 연말에 가서는 얼마나 내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어지고 장성함에 이를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그 충만 위에 충만을 더하고 그 생명 위에 생명을 더하고
그의 나라가 확고하게 내 안에 이제 보여지는, 믿어지는 이것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하심을 주셔서 샛별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제 떠오르기를 시작할 때에 광명한 정오의 그 빛같이 그 어려움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정오의 이 빛같이 광명한 이 빛이 이르를 것을 믿습니다. 일곱 날에 일곱 빛같이 완전한 이 빛 안에서 치료되고 고침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견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